출애굽기 6장입니다. 자, 2절부터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하연이도 찾았어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좀 천천히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물려받았습니다. 제가 지어낸 기도가 아니고 저희의 선배님들, 저희의 윗세대들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다라고 믿고요. 또 그 기도를 저의 세대에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이어서 계속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6장 2절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주간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가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11개의 주간, 11주간으로 나누어서 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주간입니다. 두 번째 주간. 자,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은 뭐였죠? 출애굽기 전체의 서론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이름들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한번 해볼까요? 쉐모트. 그 이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들, 자, 우리도 이름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회중, 공동체로서 모여서 그 한 이름을 높이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쉐모트,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뭐냐면 그 이름을 빼내시는 겁니다. 그 이름들을. 그 이름께서 그 이름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들 가운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름들 가운데 내려오시고 희생하시고 피를 뿌리셔서 그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값으로 사서 데리고 나오는 여정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여정들이 이제 계속 가는데 출애굽기의 후반부 결말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성막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구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같이 살자는 얘기죠.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이것은 누가 부르는 노래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분의 갈망을 알기 시작해요. 아, 이분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 나는 그분을 모시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냐면 더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을 더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죠? 나를 통해서 그분이 흘러가시기를, 나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함이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그 이름들, 부름받은 자들, 언약의 백성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이며 기도이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작전을 이제 같이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온 땅에 빛이 되시려고 이 출애굽 작전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이제 두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자, 2절과 3절에 보면, 자,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네, 자, 창세기에서부터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미션을 주는 말씀 이전에, 그렇죠? 뭘 어떻게 해라라는 명령과 어떤 것을 하는 말씀 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명함을 꺼내서 우리도 내 명함에다 이렇게 내가 누굽니다 하고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연락처는 여기 있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또 나도 또 받아요, 명함을. 그래서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자, 마치 이 대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네임카드, 이름표, 자신의 명함을 지금 꺼내서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명함을 꺼내서 모세에게 줍니다. 와, 하나님한테 명함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의 명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이름에, 그 명함에 써져 있는 그 이름을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알아가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가 또 알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너무 놀랍죠? 네. 그럼 온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크신 이름께 모든 입이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모세 한 사람에게 지금 명함을 주고 계신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오시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로 꺼지지 않는 계속 타는 불로 하나님이 대면하셨고 임재하셨어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출애굽 작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 토라의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나타났었다라는 말이 제목이에요. 나타났었다. 하나님이 나타났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래서 바에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한번 해보실래요? 바에라. 그리고 내가 나타났었다. 그리고 내가 나타났었다. 그 엘샤다이는 젖을 주는 열방에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한 씨, 왕을 모셔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반절은 뭐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린다,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경험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험해서 안다 이 말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을 주신 전능한 하나님은 대면을 했지만 여호와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만나고 계시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역은 뭐냐면 구속하는 사역이에요. 구속해내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4절 5절에 보면 언약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속하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아무렇게나 구속하는 게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구속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내는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요 보이리라, 나타내리라, 네가 경험하게 되리라. 그럼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레미야 33장에서 여호와라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분이라고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출애굽기가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리신 거예요. 지금 이 6장 말씀에서.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4절과 5절이에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라. 6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빼낼 것이다. 내가 건질 것이다.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7절에 보면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게 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바로의 종살이, 사단의 죄의 권세로부터, 흑암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내고 빼내고 건지고 구속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이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 그냥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요거는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내가 알았다. 이제 여호와를 나는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과한 것이냐면, 어떤 지식을 얻은 것이냐면,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대로 바로 빼내고 건지고 구속해서 나를 백성 삼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니까 나의 자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사시고 건져내서 백성을 삼으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 여호와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저는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게 요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대로. 할렐루야. 자, 요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제가 한번 한 4년 5년 전에 어떤 모임에 갔었냐면, 북한에서 탈북을 하셨어요.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그 여자분은 북녀예요. 남자분은 남이에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된 가정, 그분들이 섬기시는데 이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이 행정구역들과 각 마을들, 도시들의 그 정보들을 이렇게 다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날짜별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을 하는, 그리고 이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그 우리 DMZ 가까운 도시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그 거하시는 예배 처소, 그래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오는 게스트들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그런 리더십들이 그 하는 그런 기도 모임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5번, 그 5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눠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좀 일찍 갔어요. 그 이제 아직 그 분들이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저녁 타임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이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잠옷 유아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그냥 몇몇 적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책자를 펴내고 기도를 뭐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열심히 하지만, 정말 이 북한의 그 되는 모습과 이 관계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통일이. 우리가 그토록 기도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했고 우리에게 바톤을 물려주었던 정말 예수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러한 비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좀 어떤 불신, 답답한 마음, 그런 게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선명한 그 음성을 주셨어요. 내면에. 그게 뭐냐면, 주님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도 중에.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여호와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통일의 일을? 그랬더니 주님이 뭐 할 수 있다 없다, 나는 뭐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을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 주님이 여호와시지. 주님이 여호와시지.
그러면 된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또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도 중에. 그리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도나이, 주라는, 주인이라는 것도 주님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무섭고 위험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도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름. 만약에 주님이 이 한반도에 자유를 주시고 안식 가운데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분이 알려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뭐냐면요, 요드 헤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왜냐하면 이 못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켜요.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뜻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헤이는 바라본다라는,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창문이.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보고 못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이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연결하시는 일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타나면, 연결되면 구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백성 삼으시려는 뜻이 있고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게 이제 보여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와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이분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 언약한 일들을 성취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 개인의 역사와 한 민족의 역사와 온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타나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오늘 약속의 땅 안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요 분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 내 가지고 광야를 인도해서 우리를 부활 안에, 약속의 땅 안에, 언약의 성취된 무대 안에 우리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여호와만 계속 섬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민족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포로된 백성을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지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된 결과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의 방문을 받고 여호와의 사역을 받아서 구속이 된 백성,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땅,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 예슈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살아 다스리시는 그 땅이 되고
인생이 되고 세상 나라가 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좀 좁아 보이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좀 좁아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땅의 영향력과 문화들이 아직은 좀 부분적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죠? 세상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는 것 같죠? 예. 맞습니까? 그 이야기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호와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계속 알려지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를 소망하고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걸 믿어요. 온 땅이 이스라엘 될 거를 믿어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온 땅이 그분이 창조한 온 우주가 될 거를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뭐냐면 욥분의 뜻이, 욥분의 마음이, 욥분의 사역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게 저의 생명을 구속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저만 행복하게 해주려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뜻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대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된 것이죠. 믿음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땅에 아직 이스라엘의 어떠함들이 많이 안 풀어진 것 같다. 그러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로 더 선명히 알려짐으로 내가 그것을 확산시키겠다 라는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구속하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지금 할 일 중에 하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욥분을 아는 거예요. 욥분을 알아가는 게 으뜸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욥분을 아는 만큼 욥분이 나타납니다. 욥분을 내가 경험한 만큼 말할 수 있고요. 흘러보낼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흘러가세요. 모세를 만남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8절, 9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다. 그 땅에서 지금 8절이에요. 너희에게 기업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나를 방문하셨고 나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8절과 9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전해지실 것입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전해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 나를 통해서. 우리 한번 예언해 줄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알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기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너는 그걸 믿니? 너는 그걸 믿니? 너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될 것을, 전해지게 될 것을, 이 땅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부르신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 부르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에 돌파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전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전하나. 제가 어제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옆에 한 청년이 앉았습니다. 그 대화를 하다가 제가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가 들었어요. 근데 영접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했어요. 주님을, 내게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했을 때 전하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나. 여러분들 한 번에 믿으셨어요? 아, 예. 저는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한 10년 넘게. 예. 10년 넘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봤고, 하나님이 계신 거를. 예. 교회도 가봤고. 그러나 제 마음에 주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인쳐지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요, 멈추질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보자기로 감싸가지고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다라고 여기서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왜 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듣고 그게 다 자기들에 해당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언약이 성취되는 자기의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1절 이하에 보면 바로에게 또 보내가지고 이걸 전하게 합니다. 주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비전이 나에게 오면,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여호와의 구속을 받아서 그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 작전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사명자,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던 모세를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장벽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두 가지 장벽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장벽이 뭐예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7장에 가면 이거 뭐 지팡이 놨다가 집었다가도 하고요. 그리고 부름 받았을 때도 입이 뻣뻣하다 그러고요. 계속 저항을 했어요.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땅에 내려오고 연결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혈육은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타락된 존재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 출애굽은 뭐냐면은 제국적으로 환영하지 않아요. 대제국적으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내려오는 걸. 구속해내는 거를, 빼내는 걸 거부합니다. 또 민족적으로도 환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현재. 민족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세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그래요, 자기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시겠죠. 내가 다 지어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엘로 오셨어요. 여호와가 이 하나님이, 이 왕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예슈아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에요. 다 자기 땅에 예수님 땅. 그리고 자기 백성한테 왔어요. 그런데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땅과 백성들이 혹은 제국적으로 혹은 민족끼리 똘똘 뭉치고 혹은 개개인별로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들로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환영한 간증만 가지고 계세요? 저도 거부했던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또 예수님을 모셨지만 저의 혈과 육과 저의 어떤 인간됨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걸 말씀하시고 뭔가 내가 확실하게 좀 연결시키고 싶다. 그러면요 저는 또 이걸 또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확증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제국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해도 그것을 뚫고 오십니다. 마치 침투하듯이, 마치 빛이 비추어지듯이 가장 작은 것 같고 그 생각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그야말로 1점 같아요. 그냥 이거 맞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돌파하셔서 내 안에 가득 오실 것이고 나의 완전한 구주이며 왕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민족들의 각 단위별의 민족들의 왕이 되실 것이며 세상 온 나라의 왕들 중에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법을 주시고 그 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임재를 같이 하는 함께 사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와요. 그 백성이 준비돼서.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땅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왕돼서 사는 모든 문화, 모든 삶의 영역들 그걸 다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우리 주라는 것이 뭐냐면 아도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라고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 우리 여호와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막 크게 선포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모든 나라들과 제국들이 민족들과 개인들이
우리 주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의 그리스도, 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슈아. 실제 왕으로 다스리는 분, 이 땅에서 몸으로 오신 분, 또 오실 분, 영이시면서 몸이신 분, 하늘이면서 땅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그걸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 그래야 같이 살죠, 이스라엘하고. 아멘. 그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분이 우리 가운데 마라나타가 여러분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가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엘에게 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온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바에라,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알려지시는데 여호와로 알려지신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바로와 온 이집트 제국 가운데. 그래서 그 소문이 남으로, 열재앙과 홍해를 가른 소문이 남으로 이것이 또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데스티니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환영해가지고 모시고 사는 게 나예요. 그게 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가 알려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알려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얻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이스라엘을 얻으세요. 네. 주님이 온 교회의 머리이심이 또한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네.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네. 또한 무엇을 주님이 돌파하시냐면 애굽을 돌파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네이션들이. 그렇죠? 네. 사단이 하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사단이 다스리는 땅도 있겠죠. 그거를 바벨론이라고 하고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샘플이 뭐냐면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이에요, 애굽.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알려지신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계속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7장에서 이제 어디로 모세가 인도되냐면 바로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바로 앞으로. 인도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10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죠. 또 그 바로의 술객과 박사들로 그 지팡이를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또 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이 모세, 아론이 놓은 그 지팡이가 이 바로의 술객들과 박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표징이냐면, 어떤 사인이냐면 이것이 어떤 걸 확증하는 것이냐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가서, 그러니까 왕 앞에 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는 불로 알려지셨어요. 가시떨기에. 그렇죠? 아까 6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이제 구속하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지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그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 와서는 바로의 얼굴 앞에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공개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인카운터, 대결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대결. 누가 세냐?
누가 진짜냐? 지금 요 승부가 벌어진 겁니다. 자, 그 승부가 뭐냐면 지팡이인데, 지팡이는 여러분 뭘 뜻하죠? 권위, 권세를 뜻하잖아요. 자, 이 지팡이를 내려놓았을 때 지팡이가 뭘로 변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 뱀으로 변하고 또 그 지팡이를 또 집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자, 근데 뱀이 뭐냐면은 여기는 나하시, 창세기 3장에서의 그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은 뭐냐면 다른 뱀이에요, 지금. 언어에 보면. 어떤 뱀이냐면 이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온 뱀이에요. 뱀도 족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1절. 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뱀이란 말 안 나왔는데 원어에 나오는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큰 물고기. Big fish, great fish. 사실 이 fish들은 지금 물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라 이렇게 하면서 물에서 번성하여 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거 지금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기사거든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는 물고기다 이렇게 말했고요. 직역 성경에서는 수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룡, 용, 바다에 사는 용. 근데 그 원문은 뭐냐면 탄닌이라는 것이에요. 탄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great fish. great fish. 큰 물고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큰, 혹은 용이다, 수룡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큰 물고기다. 왜냐하면 물에서 나온 어떤 생명체거든요, 이게. 근데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사역은 문자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실제 물고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지만 사실은 이 속뜻이 뭐냐면 7째 날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6째 날과 7째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점진적인 과정 중에 새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기는 것도 나오고 사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지금 완성체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5째 날에 대단한 거예요. 6째 날에 아담이 출현하는데 그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물고기들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부들을 불렀으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탄닌이에요. 이 탄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great fish라고 그래요. 큰 물고기들, 월척. 아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이라고 하면은 yes sir! 이렇게 하는 인생들을 베드로야 네가 그런 사람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인생들을 네가 낳게 될 것이며 가르치게 될 것이며 세우게 될 것이다. 이거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이 노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역이 흘러나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솟아나는 곳, 그곳을 어장, 물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속.
여기에 누가 오는 거예요? 다 물고기들이 헤엄쳐 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속에 있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 안에 있으면 물고기는 너무 편해. 근데 물이 혼탁해지거나 물 밖에 얘를 막 빼놓으면 이렇게 하나요? 아그니까 아무튼 물고기는 이제 죽을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생명이 있는 곳을 떠나면, 아니면 거기다 독을 타면 물고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물, 토라. 그 속에서 뭐예요? 그 물이 항상 안정되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식장에서 광어와 잉어들이 길러지듯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완성에 대한 신실함과 그 하나님의 오중직임의 사역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풍성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애들이 빅피쉬로 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 인도되어 온 영혼들이 제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돼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레이트 피쉬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섯째 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물아 번성하게 해라. 탄닌들을, 큰 물고기들, 나의 사역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길러내고 만들어내라 막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출애굽기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에서 12절 저희가 읽었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내려놨을 때 이게 나하시, 징그러운 뱀으로 바뀐 게 아니고 탄닌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탄닌으로. 하나님의 권위의 지팡이가 세상 왕 앞에서, 제국의 한 복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못 가게 꽉 가로막고 있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너희를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표징으로 보낸 거예요. 여호와가 모세를. 그래가지고 무슨 사인을 보내주냐면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했더니 탄닌이 출현한 거예요. 수룡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수룡이 독을 먹잖아요. 물속에 독이 타지고 거짓 진리가 타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완성과 십자가에 대한 계시대로 살지 않고 하면요, 이단 사이비가 되고요, 적그리스도가 되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이 탄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똑같이 뭘로 쓰이냐면 악어가 되고요, 용이 되고요, 리오야단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물을 마셔가지고, 다른 걸 진리라고 주장해가지고. 인본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네. 세상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팡이와 주술과 온갖 혼탁한 권세를 동원해서 그들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큰 물고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야 이렇게, 이게 권세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대결이 벌어질 거예요. 지금 그 대결이, 그게 지금 여호와가 더 크시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내려놔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때 바로의 술객이 던진 지팡이가 변한 뱀이 모세의 지팡이를 먹었다. 그러면은 세상 신 파라오 그리고 애굽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높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다? 모세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그 술객들은 그걸 보고 나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 더 큰 신이 나타났다. 우리 제국에 있지 않았던,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어떤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은 시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팡이를 던지시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이 모든 영역들과 문화들 안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 지팡이들이 뭐냐면 큰 물고기들을 던지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완성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제자들과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치계에도 던질 것이며 경제계에도 던질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알려지는 거예요. 이 대이동, 지금 이제 이 일 다음에 이제 재앙들이 일어나거든요. 어마어마한 진동의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들어와라. 내게 와라. 그것이 애굽인이건 누구이건 간에 내게 와라 라는 전도의 문을, 그 영광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지팡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물고기들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을 던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각 영역들에, 각 지역들에. 할렐루야. 요게 출애굽이에요. 반드시 요게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요걸 하고 계세요. 요걸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기도 제목을 주고 어떤 섬김의 위치에 나를 놓으셨다면 그것은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오늘날 너를 탄닌, great fish로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식장 주인이에요. 이 양어장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물고기가 가득 찼는데 다 뭐라 그래요? 큰 고기다 그래요. 큰 고기들. 탄닌을 얘기하는 겁니다. 탄닌. Great fish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너무도 편한 존재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나를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데 기뻐하는 자들. 그걸 제자들이라고 하고 큰 물고기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어장에 치명타가 있어요. 서로 내가 큰 물고기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게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다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양식장이 이제 혼탁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물고기가 아니고 겉보기엔 큰 물고기인데 병든 물고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이들이 다 떠났잖아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다 떠났잖아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지금 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이분이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죠? 구속의 하나님이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알려짐으로 교회가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십니다. 어떻게 해요?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예요. 주님의 그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베드로, 제자이고 사도인 베드로의 사역 안에, 베드로로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줘가지고
주님이 인도해 줘가지고 이것도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인이에요. 사인. 153마리 큰 물고기. 그래서 우리 볼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사역 단체 중에 러브 153이라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죠? 네. 모나미 153 볼펜도 있고. 왜 153마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숫자들은 다 하나님이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는 통로들이거든요. 153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메시지가 없는 숫자는 없습니다. 왜 7일일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153마리일까요? 주님이 뭔가 지금 메시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 이건 셌다란 얘기예요. 요한이. 하나. 그래서 기록한 거잖아. 아주 많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세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일을 하는 분이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제자들이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153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히브리어 공부 한번 해보시죠. 숫자. 자, 자, 2. 자, 브네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벤 하면 아들이거든요. 브네이 하면 멋멋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게 50이고요. 요게 10입니다. 브네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합치면 얼마의 숫자가 나오죠? 거기다가 누구의 아들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아들들이냐? 하 엘로힘. 자, 브네이 하 엘로힘. 자, 더 해보세요. 요게 153의 메시지입니다. 브네이 하 엘로힘. 그럼 몇이 나와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153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얻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얻는 일을 하는데 그 아들들이 뭐냐면 큰 물고기급의 아들들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들이 무기예요, 무기. 이 세상을 접수하는. 할렐루야. 그거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의 아들 삼았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샬롬을.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으로 알려지시게 되는 거예요. 이 예슈아의 이름이 왕들 중에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알려지시는, 그걸 저항하잖아요. 개인들과 민족들과 제국들이.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내려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물고기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들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아들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12지파가 고토로 모여지고 그들이 바루카와 베셈 아도나이 하면 끝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줄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이게 보여지고 있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처럼 그 뜻이. 아멘. 근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오늘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늘이 그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를 보내는 걸 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뭐 할 때까지라고 말하냐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그리고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면 이런 날과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 회복의 기준이 있겠죠? 아멘?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충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왜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가 오세요라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을 하는 존재보다 그렇지 않은 존재가 더 많고요. 그들이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주님이 오셔서 해주세요. 주님이 오셔서, 빨리 오셔서 다 제압해 주세요. 물론 맞아요. 주님이 오시면 다 샬롬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근데 또한 이 사도행전 말씀은 만유의 회복이라는 어떤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피조 세계가, 진짜 이 세상 나라가 회복이라는 어떤, 하나님이 볼 때 요 정도,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에덴에서 기초를 놨던, 그리고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 여호와 구속의 일을 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도. 그죠? 뭐뭐 할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하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몇만 명 됐어요 벌써.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가면서 12지파들이.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요 고백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이 지금 한 70만 명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다고 하면 거기 리더십들이 있겠죠. 시장이라든가 어떤 대표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계, 정치계, 사업계 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십들과 어떤 그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야 한 도시가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그걸 계속 채워가고 계세요. 급속도로. 물론 지금 지파들이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출애굽 작전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또한 만유가 회복되어지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이 물고기들을 지금 길러가지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저희는 또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어떤 사례들과 실제로 이게 가능. 우리 역사 속에서도 경험했잖아요. 평양 대부흥과. 할렐루야. 우리 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 할렐루야. 와. 그럼 만유를 주님이 회복하래요. 우리 보고. 모세 보고 이 백성 빼내래요. 애굽이라는 제국으로부터. 미션 파서블. 왜냐하면 여호와가 지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것만 하면 안 돼. 거기에 치우치면. 오늘 주님이 만유를 회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각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큰 물고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새끼 물고기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마땅한 바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지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아멘.
그분이 계속 지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한 주님이 내 아들들, 큰 물고기들을 기르시며 이 물고기를 바로 앞에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들을 다 통치한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만유의 회복이라고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더 구해야 돼요. 충만함을 더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더 깨끗한 물이 되도록, 더 살아있는 물이 되도록 우리가 그거를 더 추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그리고 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첫째 주간에 저희들이 참여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 것이기도 해요. 예.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후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또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있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오늘 2018년도의 첫째 주잖아요. 어떻게 이 한 해를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주님께 묻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저도 다 알 수 없습니다. 매일 저는 주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더 큰 거를 주님이 더 확실한 것을 이 출애굽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이 물고기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어쩌면 우리는 더 이제 급속한 어쩌면 더 우리는 어떤 그 많은 어떤 운동량이 있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들이 더 이제 진하게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그 시즌으로 저희는 접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고 주님이 권세자라는 것을 주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그 순전함과 깨끗한 마음과 손을 유지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어장이 나 때문에 다 이제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더 깨어서. 그리고 모든 주권을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첫 주간이니까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이 한 해 201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 또 남한, 북한의 어떤 정부의 일이 시작된 7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하나님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당신을 더 의지합니다. 당신을 주권자로서 더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 경험하는 그래서 그 크신 이름을 더 얻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세대들이 이 물고기들로서 건강한 물고기들로서 길러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오 주님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지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 가운데 돌파하셨고 또한 침투하셨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구속의 하나님 여호와, 그 뜻을 이루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의 이름이 오늘 살아계신 이름이심을 믿사오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역과 열방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손을 뻗으시옵소서. 강한 손을 뻗으소서. 강한 손을 뻗으소서.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주님, 저희들이 큰 물고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며 주님 또한 우리의 아버지는 이 공간과 이 공동체 자체가 이 아버지 연합된 한 몸, 이 주님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큰 몸 자체가 아버지는 거대한 순전한 어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한 어항처럼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들이 그렇게 순전한 물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것이 또한 한 몸으로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세대들을 기르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제자들을 키워내시옵소서. 아버지 전도의 문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은총들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들이 더 열정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열방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왕들 앞에 서서 주님의 권세의 지팡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런 담력과 믿음과 은사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또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알려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얻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오중직임이 더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에서 그러한 재단들이 쌓아지게 하여 주시며, 연합의 차원에서의 한 경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지파들이 돌아가는 길들이 더 닦아지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라시아로 토커마라카라티 로코라라바라시아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지기를, 오늘도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규물 안에, 그 베드로가 던진 그물 안에 가득 찼으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큰 물고기들을 기르시고 그 물고기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왕들 앞에서 담대히 주의 권세의 지팡이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이 땅의 어린 심령들, 아버지 이 땅의 10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땅의 유아들과 10대들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들이 큰 물고기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깨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짧은 영과 그 상한 영과 그 압박들로 인해서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지느러미를 펼치지 못하고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시며, 오라시아라라라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치어 주시고 불을 던져 주시, 우리 10대들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10대들에게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캠퍼스들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대학가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아들과 아버지 유치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그 성령으로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시아라, 나오라 나오라, 나의 아들들아 나오라, 나의 딸들아 나오라. 오라사, 내가 너희들을 큰 물고기로 기르리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기르리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사역 안에서의 섬기는 자들로 임명해 가리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왕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애굽이라는 제국을 가운데 내가 참 하나님임을 알릴 것이니, 너희들의 손에 권세의 지팡이를 줄 것이며, 너희들의 입에 언약이 있게 할 것이며, 너희들의 마음이 사랑에 있게 하라. 너희들의 마음이 순전하게 하라. 너희들의 손이 깨끗하게 하라. 호라시아라 타바라라키아라스 올라키아라라바라시아라라키아라바라스키아라라스 올라키아라라.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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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길러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나라를 이 땅에 침투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첫 주, 2018년 첫 주에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권세를 다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출애굽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구속자이십니다. 또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알려지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아들들을 세우셔서 큰 물고기들을 세우셔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뻗으시는 팔이 아버지 이 한 해 동안에 아버지가 더 가속화되고 더 강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우리 유신혜 집사님. 네,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주도에 계신 동안에 그러세요? 예, 아무튼 더 영안이 열리시고, 더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도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새롭게 얻으시는 이 기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예언스쿨이 있습니다. 예언스쿨. 그래서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지, 말함으로써 이 물고기들이 길러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방향을 잡기도 하고, 아멘.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안에 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이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희가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화요일과 수요일에 같이 저희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일 주중에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12시 정도까지 저희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하니까 그때 예배와 또 기도와 하나님 말씀 주시면 또 말씀으로 같이 사역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같이 그런 제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제단이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의 언약, 주님의 임재가 제단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각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같이 예배하시는 시간들을 갖고 계시겠지만 더 그 일들에 이렇게 힘을 쓰시고 헌신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권면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아무튼 우리 예배팀도 더 은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멘. 예, 우리 지환이는 이제 3월부터 가겠지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학교가 이제 서울로 돼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도 다른 예배자들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 더 기도할 분들도 보내주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 아멘. 우리 어머님이 오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누고 하나님께 좀 구하는 묻는 그런 시간들, 또 저희 컨퍼런스 다녀온 그런 것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영으로 임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구하는 것은 항상 그 임재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시간을 저희들의 물질을 10의 1로 또 주정으로 또 감사로 구별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의 삶이, 또 이 도시와 이 땅의 삶이 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화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출애굽의 메시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있는 또 군대에 가 있고 또 타지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